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만나와 꼴을 또 우리 중에 풍성한 중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귀신 들린 자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풍랑이는 갈릴리를 건너서 누구를 만나러 가는가? 귀신 들린 자 만나러 갑니다. 마치 이 모습이 인류가 죄악에 빠져 있고 또 죽을 운명에 던져져 있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지만 이게 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라는 게 다른 신에 사로잡혀서 이제 끌려다니는 삶인데, 사실 진리가 아닌 것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생이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이 생이 그게 귀신 들린 거죠. 만몬이든 세상 신이든 이렇게 귀신이든 다른 데 끌려다니는 생이 귀신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 진리 외에 다른 거에 매인 게 귀신 들린 거죠. 그게 우상 숭배고, 그래서 이 영혼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런데 그 주님을 거부하는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 이게 이제 자기 땅에 오매,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빛이 비침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이것처럼 주인이 오셨는데 죽여버리죠. 이거죠. 그래서 보내버리고 떠나버리는, 우리 지방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치유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 만나서 참 기적이죠.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를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는 치유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영의 세계를 알고 이 세상의 배후 세력이 뭔지를 알고 이 인생의 실체를 알잖아요.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인데, 그 가운데서 붙잡으면 사라질 지나가는 것들 향해서 온 생을 탕진하고, 그리고 끄트머리에 서서 인생이 이게 아니었구나 후회하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질 그럴 삶이었는데, 이제 거기로부터 구원받고 이 정체를 아는 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던져져 있고 예수를 거부하고 그냥 인생 귀신 들리든 세상 신에 사로잡히든 만몬에 끌려다니든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분들, 비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 가만둘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감동받고 또 사명을 회복하고 또 성령에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보면 이 거라사인의 모습들, 정체들이 좀 나와 있는데 28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자 몇 명이요? 둘이. 여긴 2명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병행 성경에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거기는 1명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는 그려져 있지 않은데 한 사람하고 대화한 거로만 나와 있습니다. 둘입니다. 둘인데 무덤 사이에서 이제 거하는데 무덤 사이에 있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여긴 이방인 지역입니다.
갈릴리 동편 이방인 지역인데 주님께서 이 지역을 그래도 종종 가셨습니다. 가셔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제 치유해주고 그래서 이제 고치고 그러시는데 어둠의 땅이죠. 사실 로마령 맨 끝 지점이에요. 로마령의 맨 끝 지점.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로마의 점령지였고 식민지였지만 그거는 식민지고 로마령의 끝 부분이 바로 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이건 데가볼리라 그래서 데카가 열이란 뜻이잖아요. 폴리스, 데가폴리스인데 쉽게 그냥 데가볼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갈릴리 동편에 10개 지방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로 설명하면 좀 이게 잘 안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면 저게 갈릴리가 이제 조그맣게 있는 파란색이고 그 건너편에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10개 도시 있는 지역. 그 중에 가다라가 있고 가다라가 좀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라사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갈릴리 동편. 근데 저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로마령이라 보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되어서 먹지 않는데 저기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대량으로 양돈 사업을 하는 그 지역이었는데 왜 전에 보면 가난한 동네 가면 양계장이 쫙 있고 양돈장이 쫙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살던 그 앞쪽에도 철길 건너에도 아주 그게 그냥 그때 이제 문둥이촌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쫙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어릴 때는 끝없이 있는 것 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계란하고 이제 돼지고기하고 이런 것들 이제 판매를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이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이제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그 어떤 행색을 보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다 안 그려져 있는데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니까 이제 무덤 사이에서 나온 거죠.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전에는 쇠사슬로 맸나 봐요. 그렇죠? 이제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놨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이 수갑 같은 게 고랑이잖아요. 그걸 깨뜨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다른 사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뭘 질러요? 소리를, 괴성을 지르는 거예요. 밤낮 없이. 홀로 자기의 몸을 뭐 해요? 이게 하여간 막 몸을 홀로가 아니고 돌로네. 돌로 막 찍어. 피투성이겠죠. 피투성이. 머리도 찍고 몸도 찍고. 저희는 봤습니다. 저런 걸. 동네가 그러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참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 사람은 오래 뭘 안 입어요? 옷을 안 입어. 이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벌거벗고 다녀요. 옷 입었어도 막 그냥 찢어버리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옷을 안 입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괴성을 지르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 쇠사슬을 끊어버린다는 건 뭐가 세다는 거예요? 괴력이죠. 괴력입니다. 예, 괴력. 그리고 막 돌로 몸을 찢고 자학하고 막 피투성이가 된 채, 뭐 머리는 감았겠습니까? 잘랐겠습니까? 막 그냥 해가지고 뭐 씻기를 안 했겠죠. 냄새 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러냐면 배 타고 와서 그 둘을 고치고 건너갑니다. 요런 걸 보면 감동되는 거예요. 네. 선교사들이 이역만리 미국 땅에서 한 달, 두 달 배 타고 건너오면서 자식 죽고 부인 병들고 자기 몸뚱이 병들고 그러면서 와서 한두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죽습니다. 참 그런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거 전하러 오늘 새벽에도 떠났지 않습니까? 필리핀 팀이 떠났고 어제 이제 네팔 팀 떠났고 그저께 터키 팀 떠났는데, 하여간 그거 하러 간 거예요. 그거 하러 간 건데, 저 돈을 들여서 이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 그거 뭐하러 가겠습니까? 그거 뭐하러 가요? 제주도나 가지. 안전한 제주도나 가지. 근데 이제 전부 우리보다 후진국 아니겠습니까? 가서 뭐 관광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4박 5일 갖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런 일들 하는데, 주님이 이거 찾아오신 거야. 찾아오셔서 그냥 이 사람이 뭐에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신내림 받는 거랑 귀신 들린 거랑 차이가 뭘까요? 왜 무당이 세습무가 있고, 아니 학습무가 있고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지 않습니까? 학습무는 뭐예요? 배워서 무당된 사람. 세습무는 부모가 무당이니까 내려받은 거예요. 나도 무당인 거야. 강신무는 느닷없이 신이 임한 거예요. 제일 센 게 뭘까요? 강신무죠. 자, 그럼 이 강신무는 신을 내려받았잖아요. 그럼 이 신 받은 거랑 귀신 들린 거랑 차이는 뭐예요? 신 받은 강신무는 귀신을 어르고 달래고 어떻게든 뭐 해요? 조절을 해요. 다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이 사람을 끌고 다녀요. 통제가 안 돼요. 요 차이입니다. 신 들린 건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막 끌려. 근데 이 사람들이 들린 귀신은 이름이 있어요. 참 귀신들 이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5장 8절 9절에 보면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름이 뭐예요? 군대예요. 왜 군대예요? 많아서. 그러니까 귀신 세계도 어떤 독특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서 있는데, 주님께서 딱 오니까, 예수님이 딱 배에서 내려서 오니까 득달같이 달려와서 탁 엎드려서 절하면서 막 소리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29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뭐같이 한다 그래요 이걸? 역시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알아. 그래서 와가지고 자, 근데 여기 말씀 보면 29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뭔 소리예요? 상관없다라는 소리예요.
왜 상관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상관하셔요, 안 하셔요? 상관하셔요. 왜요? 자기 거니까. 주님 거니까. 권세가 있는 거죠. 주인인데 우리 주인이 누구셔요? 나예요? 좀 있으면 압니다.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 지금 벌써 아셨을지도 몰라. 에? 내 마음대로 내 몸뚱이가 말을 안 듣고 막 떠나가는 거를 보면 내게 아니었구나. 빌려 쓴 거구나. 주인이 따로 있구나. 이게 말로만이 아니고 몸으로 피부로 영으로 알아야지. 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니 귀신들이 그냥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상관이 있죠. 주님 건데. 주님 건데. 근데 상관없도록 만드는 게 귀신의 일이에요. 어떻게든 가려서 하나님과 인생이 상관없도록 끊임없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못 비추게, 못 보게, 계속 만몬에 사로잡히든 어떤 우상에 사로잡히든 술에 사로잡히든 뭐에 사로잡히든 세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인생을 다 탕진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일에 사로잡히든 하여간 거기에 뭐가 사로잡히는 거야. 세월이 다 가게 만드는 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 그래요?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가 이르기 전에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8절. 뭐가 이르기 전에요? 뭐가 이르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왜 이러십니까? 지금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영혼을 구하는데 때가 있습니까? 예, 이게 때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때가 안 됐습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요. 지금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거든요. 때는 누가 정합니까? 주님 자체가 시간이셔요. 주님 자체가 역사의 주인이셔요. 주님이 때예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기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역사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AD와 BC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종말이 시간의 정리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시간의 창조자예요. 베레쉿. 예, 베레쉿. 시간의 처음에라는 소리예요. 예, 태초에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시간이 종말돼요. 예, 왜냐하면 시간의 창조주께서 시간을 끝내십니다. 이분이 역사의 중심이셔요. AD와 BC의 중심. 그래서 이분이 시간 자체다. 이분이 때 자체다. 그거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귀신들이에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구원받을 때가 아니야.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야.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야, 딴 거 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지금 무슨 교회야? 무슨 예수야? 계속 그러는 게 사단의 정체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내시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가면서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요.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이제 몰사하는데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듣고 이제 다 달려 나옵니다. 뭐 돼지떼가 죽었어?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됐어? 이제 궁금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탁 정신이 올바른 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야.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집안에 치매 걸린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애들 어떻게 될까봐 불안합니다. 예? 막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 치매 걸리면 그러니까 막 칼도 들고 뭐 모두 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애기들이 막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그 엄마 아빠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막 잠가놓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치매 정도가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이 동네 한 명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해코지할까,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러던 차에 고쳐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동네에도 너무 좋아. 근데 자기들이 치던 모가, 돼지가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니 요단가로 다 들어간 거예요. 요단강가로. 그래서 다 죽어나가고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가서 다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와서 이 사태를 보고 바로 마가복음 5장 16절로 17절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슬펐어요. 야, 그러니까 한 영혼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돼지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경제, 만몬, 사람들이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여러분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그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거 참 인상 깊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안 보이네. 못이 중한데, 못이 중한데. 졸리면 쉬란게. 무엇이 중한데? 그러니까 무엇이 중한데? 뭐가 중하냐? 이거 헷갈린다. 빨리 가는 거와 목숨에서 뭐가 중한데? 이 인생, 영생과 경제, 뭐가 중한데? 사람들이 이거 구별 못한 채 이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만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귀한 찬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봤는데 이게 놓쳐버리고 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뭐에 씌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기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잊지 마세요. 감격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이 빛을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렸는가. 야, 이건 성령의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은혜다. 여러분 날마다 감격하세요. 수시로 감격하세요. 이게 있어야 주님이 다음 단계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전히 매여있는 세상 신에 잡혀있는 혼미케 된 그들, 멀쩡히 살아가지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나누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JDTS 39기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터키, 네팔, 필리핀 땅으로 현장 실습 떠났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원팀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좋은 현장 실습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소도경 안수 집사님이 어제 밤에 연락을 받았는데 조금 그 중환자실에서 차도가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눈을 깜빡이고 그렇게 의식이 없다가 이제 그렇게 좀 차도가 조금씩 보인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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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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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